오늘 회심의 동기에 대한 설명 21장에서 이미 철야 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연결성상에서 오는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죠. 왜 못 가게 했어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그런 것이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가서 많이 어려움 당했지만 바울은 잘 소화를 시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자,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편한 길을 가려고 해도 성령님에 이끌리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그 고난을 만류하는 정말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장 친한 친구 사이나 또 그런 이웃 관계에서도 오늘 뭐 주일날 한번 제끼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뭐 우리 모처럼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골프도 치야 되니까 우리 가자, 바이어도 만나고 뭐 이런 역사가 이럴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우리 뭐 놀러 가자. 그럴 때 친하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해,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알았어요? 겉으로 하다가 큰일 나.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게 하는도다. 이러고서는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겉으로 하다가 엄청나게 맞은 여자가 있었어. 그분은 믿음이 좋다고 자기 자신이 아주 장담하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걸 자기 방해하는 건 사탄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술 먹고 와서 또 깽판을 치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물러갔으면 좋은데 엄청나게 터졌대요.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하루 종일 벌벌 떨고 독감까지 걸렸다고 그러네. 누구냐고 물어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덕을 세워야 돼. 말도 조심해야 돼. 왜 겉으로 표현을 해?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아셨죠? 음식을 차려줘. 죄인은 사랑하라. 죄는 미워해도.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 음식을 만들면서 아버지 이거 먹고 이 사람 먹는 사람이 참 사탄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 예수님만 똑바로 믿게 하시고 그래 기도하면서 밥 먹이란 말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겉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네, 교회에서 친구들이 주일날 야 오후 예배 제끼자. 그러면은 너 같은 게 무슨 권사냐? 아이고 골마 터진 곰사다 진짜. 네가 집사냐? 잡사지. 이렇게 겉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하고 나를 유혹하는 영들아 물러가라, 나는 신앙 지킨다 이러고 나오는 게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자 여기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유례 없이 완벽한 변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 말씀 읽어보면 자,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념한 사역을 변호합니다. 이 변호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말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방인이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군중들은요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맺어왔던 유대 제도와의 인연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요? 이방인하고 같이 놀고 먹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받았다. 이해하시면 아멘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들과 상존하냐? 뭐 그들과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네가 왔냐? 뭐 이러면서 꼭 성경에 보면 그 누굽니까? 박농풀 사건 누구죠? 요나 같이 말이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가서 전하라니까 전하기 싫은 거예요. 저것들은 뒤지게 터져도 싼데 왜 나보고 전도해가지고 저것들 예수 믿고 저 천국 가게 하나? 아이 저것들은 지옥 가서 싸. 아마 이런 심보를 가졌겠죠. 얄미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지고 니느웨로 가잖아.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터졌는지 너무 힘들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은근슬쩍 마음속에 심보가 뭐예요? 저것들은 아유 저것들까지 왜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나, 그래서 저것들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숨어 있는데, 박넝굴 사건이잖아요. 박넝굴 뒤에 숨어 있는데 햇볕이 쨍쨍 쬐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말라 비틀어지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성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을 살펴보면서 그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엄청난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들었던 얘기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유대교인이었음을 밝힙니다. 나는 이런 자였다. 그는 형식주의적이고 그런 자였죠. 나만 잘났고 나만 거룩하고 이런 자였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또 길리아에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골수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히브리 방언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인 거죠. 나는 골수적인 거다. 21장에 보면, 21장에서 이미 배웠죠. 그 말씀은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한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의 규례를 따라서 난지 며칠 만에, 빌립보 3장 5절에 며칠 만에 할례 받았어요? 할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어. 완전 율법적이었어요. 그가 그 당시에 석학 가말리아에,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또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나는 안 가봤어도 학교 이름은 외워. 좋은 학교라.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그런 그 석학적인, 그러니까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이야.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내가 공부를 했어. 이 얘기죠. 거기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 덜 극단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베드로의 재판 때도 보면 합리적으로 중재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특별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고 성도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죠. 또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때 이제 집사죠,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님, 복음적이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 집사 세울 때 자격 3가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첫째 뭐요? 지혜가 충만. 2번째 성령의 충만. 3번째 칭찬 듣는 사람. 오늘 적어도 직분자들은 이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다 칭찬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할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또 저 뒤에서 저래? 왜 저렇게 교회 좀 목회에 걸림돌을 노릇해? 뭐 이런 소리 듣지는 않았는지, 저 권사, 안수집사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는지. 그건 아니잖아. 진짜 직분자는 칭찬 듣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있어요. 함부로 말 안 해요. 행동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크게 아멘 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7을 세웠잖아. 안수해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했고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아니고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쫙 혈기 충만, 막 고집 충만, 의로움 충만,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래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만나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눈이 멀었을 때 앞이 안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누구를 가요?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그가 기도함으로 눈이 다시 떠지는 역사.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중에 사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죠. 어쨌든 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증인 중에 복음의 증인,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신앙의 열심을 자랑할 수 있는가? 오늘 솔직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서 자랑하고 살았던 이자가, 내가 많이 배웠어, 똑똑해,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무슨 유대인이야, 나는 돈도 많아, 명예도 권세도 있어, 뭐 이렇던 자랑하던 사람이 오직 누구만 자랑해?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잖아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꿔지잖아요. 맞죠? 성경에 이렇게 달라지면 바꿔줘. 이름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줘요. 맞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여러분, 이 바꿔진 게 이름만 바꿔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맞죠? 오늘 여러분도 바꿔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5절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간증 얘기가 나와요. 간증이. 그게 5절로 21절이에요. 5절로 21절에 간증을 합니다. 살기 등등하여 성도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가던 바울이 그냥 예수 믿는 것 따라 어떠한 핍박할까, 거기에 막 그냥 혈안이 된 사도 바울이 큰 빛으로 오신 빛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앞에 서자 아주 너무 뭐라 할까요, 확 뒤집어진 거, 거꾸러진 거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깊이 새겨듣고 그때부터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이 멀었는데 눈이 뜨는 기적을 보면서, 어머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눈뜨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해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체험을 하신 분들과 체험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오래 믿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세상에서도 경험을 한번 한 사람들은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어제 연수원에 갔다가 사모와 같이 오면서 얼마나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포항 집회하고 와서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들러 보러 갔어요. 갔다 오는데 그 뭐 35분 40분 거리인데도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힘들어.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죠. 제가 거의 이 고속도로를 타요. 꼭. 그래서 빨리 막, 그럼 뭐 거기가 고속도로 딱 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저기 카메라가 없어요. 이제 이 무슨 고속도로지 이게? 새로 생긴 거 판교하고 어디 의정부 가는 고속도로 그거 타잖아요. 그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설문 IC로 나오는 게 무슨 고속도로지? 문산 고속도로. 그걸 꼭 타요. 한 코스를 오지만 한 코스 타도 한 10분은 빨라요. 왜? 밟을 수가 있어. 신호가 없어 거기는. 그 꼭 타고 가는데 어제 따라 왜 그런지 그 고속도로 안 타고 일반 도로로 이렇게 애각으로 해가 도로는 게 있잖아요. 돌지도 않지만 이렇게 그 도로를 타고 왔어. 이렇게 차가 많이 안 다니지 뭐 이렇게 하니까 옷도로는 쌩쌩 달리고 트럭이 달리고 그러는데 별로 없는데 그 도로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살은 것 같아요. 솔직히 턱 하고 깜빡 졸았는데 턱 하고 부닥쳤는데 이렇게 도로 옆에 탁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쫙 이렇게 좀 높아가지고
그래 튀어쳐 나갔으면 죽었을 텐데 아마 고속도로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떨어져서. 높잖아, 그죠? 그리고 지나가는 2차, 4차선이 왕복 4차선이니까 트럭이 쳤을 수도 있고 끝나는 순간이야. 아차 하는데. 근데 밖에만 조금 이렇게 긁혔지 이상이 없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내렸을까? 내가 내려서 이제 본 거예요. 차가 망가졌나? 나는 안 다친 건 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봐서 딱 그랬어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봉일촌에서 그래서 우리 일산까지 오는 데는 한 번도 안 졸았어. 그래 내 마음속에 딱 오는 게 이놈아 너 졸으면 안 된다. 운전대 잡지 마라. 옛날에는 나 운전하는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교회 또 진축제장한다고 제가 했더니 너 안 된다 이놈아. 그런 마음이 하고 아드는 거예요. 너 피곤하면 운전대 잡지 마라. 그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네가 고속도로 했으면 너는 끝났어. 그래서 내가 그거 체험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야 이거니 체험하기 위해서 국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를 택하게 해준 거야 오늘따라. 그 감사가 막 넘치는 거야. 안 다쳤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옛날도 얘기했지만 다시는 졸리면 운전대 안 잡는다. 아무리 급해도 옆에 세워놓고 잠 한 10분에도 자고 운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다져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 또 그의 기도 통해서 눈이 안 보여 광채가 빛나는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눈이 멀어진 거예요. 네가 빛방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게 했으면 이게 엄청난 체험이라고요. 제 말은 아멘 하시죠. 신앙생활도요 체험이 있어야 돼. 어떤 때는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키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고 고난이 오고 질병 할 때 오히려 감사하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을 병 걸려서 고쳐주는 바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졌다고. 내가 잘못했을 때 엄청난 책망, 물질로 당하기도 하고 사업으로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고 가정으로도 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맞아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서 나중에 보면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체험이 있어야 정신 차리더라고. 근데 안 좋은 쪽으로 터지는 체험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게 없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믿음 생활 잘하면.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새 인생을 출발한 겁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어요. 그것을 그리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17절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또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뭐라고 해요? 속히 떠나가기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증거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과거 자기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증거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19절로 20절에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내가 가는 것이 더 힘들어도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너는. 좀 하면 크게 해요. 계속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멋있죠?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바울처럼 기꺼이 응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래.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요, 전국 방방곡곡 시골 어디고 부흥회를 안 다니면요, 나도 편하고요, 나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우리 교회 10,000명 10만 명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개척했을 때 장로님들 아시다시피 2년 만에 5,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그래서 이 내 사명을 인정하는 장로님들, 인정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는 목회하는 거예요. 그 싫어서 떠난 사람도 많아. 그래도 우리 교회 잘 나가고 부흥시켜줬어 하나님이. 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어지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성도가, 장로님이 붙잡는다고 붙잡히냐고요.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나는 이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 강영문 장로님 계신데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개척을 왜 하셨습니까? 늘 내 설교를 들었고 은혜를 받았던 분이라 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에 귀담아 듣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하는 스타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 말씀 듣고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얼마나 새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저분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래도 나도 못 가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입에서 안 하는 얘기지만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격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인격적 신앙.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건 성도가 됐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긍지를 넣어주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인격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용기를 줘요. 애가 성적이 60명 중에 50등 났다고 해서 너 같은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걔가 속썩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잠 못 자고 고통받다가 여러분 살 거예요 아마.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아멘 하십니까? 예? 그렇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 또 어버이 주일에 또 설교 들어봐요.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입니다. 미리 내가 얘기했지만 설교 제목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2절로 30절입니다.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실상을 알기 위하여 뭘 소집합니까? 공회를 소집합니다.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대접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사실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공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기회가 오히려 공회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편에서 볼 때 천부장은 바울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복음 전할 기회가 온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분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을 반역자다, 또 변절자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증거가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좀 아까 제 생각인지 몰라도 제 느낌이, 내 감동이 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졸음 운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면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금에도 부닥침의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속도로를 안 당하고 좀 천천히 늦게 오는 그런 도로를 가게 했지 않았느냐? 나는 이거하고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데 아니야, 떠나라 하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형통의 복을 주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골라서 앉아 있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오하고 완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행전 22장 바울이 회심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을, 젊음을, 시간을, 물질을, 모든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헌신의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